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긍정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그 중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곧 그분의 사역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알 때에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움을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시편 91편 14절에는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에 강림하셔서 직접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깨닫고요,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또 적용되는 그러한 자, 그럼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인
엘로힘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이란 원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명칭하고 있는 사실은 가장 정확한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 이게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 이게 이제 엘로힘인데요. 이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전능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엘로힘 이러면 전능하신 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엘 혹은 엘로와의 복수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데요. 이 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200회나 등장하고 복수형으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2500회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만 해도 31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가장 대표로 하는 그러한 이름이죠. 이 엘로아 여기에다가 이 힘이 붙을 때에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말이 좀 우리 한국말로는 좀 파워 아닙니까? 힘. 그렇게 좀 해석하면 또 한편으로 재밌죠. 이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게 엘로힘입니다. 힘이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좀 쉽게 우리가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을 통해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사역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이제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제 엘로힘이 무슨 형이라고 그랬죠?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엘로힘 이러는데 이제 복수면 보통 하나 둘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참 재밌습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은요, 하나 둘 이상이 아니라 셋, 셋을 말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이상의 존재를 나타낼 때 그때 힘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 구절을 제가 빠뜨렸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창세기 1장 26절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로서 둘 이상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주로 합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이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 복수형으로서 2명 이상이 아니라 3명, 셋 이상을 두고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세 분 이상의 하나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거예요. 1장 26절에 보면 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은, 여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설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3절 말씀에 보면 선포하십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로고스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시는 성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위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발이 수면 위를 둥둥 떠다니는 쪽으로 그렇게 상상하는 성경 번역이 우리 이전 번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발이 수면 위에 떠다녔단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 세 번역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아무튼 여기 보니까 이 운행하다라는 말이 껴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감싸 안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이 지구를, 이 우주를 골격을 잡으시는 어떤 실제적인 행동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죠.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는 보면 역사하시는 창조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엘로힘의 의미를 한번 좀 찾아보겠는데요. 이 힘이라는 것은 세 분의 사역이란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히브리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엄을 가지시다, 초월적이시다, 전능한 분이시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좀 썰렁하게 엘로힘 그랬죠. 하나님의 힘, 파워, 그 능력을 상징하는 말이 엘로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할 때 그게 힘이라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만물에 다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6절에 가서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일관성 있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들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힘이죠, 파워. 지금 사는 시대의 과학과 의학이 대단히 발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 능력에 관하여는 아직도 뭐 일부분도 사실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의 신비일 뿐입니다. 이런 창조의 신비는 알면 알수록, 또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바로 그분의 권능으로 힘으로 파워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파워 그 힘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엘로힘 그분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은 1장에 보니까 그분의 사역 가운데 절정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강한 능력,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를 창조하시는데 자신을 닮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그런 말이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참된 의미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이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깨어지고 망가진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성경에 이제 지금 그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신묘막측이라고 이렇게 한국 사자성어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신묘막측이라고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신통하고 오묘해서 청량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육체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보다는 여기 이 신묘막측하다라는 의미가 저는 짐승과 다른 정신세계 IQ 이걸 뛰어넘어서 영혼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참 영혼이 신비로운 존재죠. 인간의 영혼이야말로 하나님의 인품, 인격,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엘로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종류대로라는 그런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9번이 나오는데 모든 생물로 그 종류 종자별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오면 달라집니다. 사람은 그냥 동물처럼 그렇게 종류별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고 또 판단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쫓아서 이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존재로 쓰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기대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일임하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와닿는 말이 다른 파워와 능력보다는 사랑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게 정말 가끔씩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거려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까지 사랑하는 대상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고독하고 힘들고 막 정말 지쳐 있을 때에 시편 27편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외면하고 여러분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창조물임을 망각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꾸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역이 엘로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창조의 목적, 창조하신 그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오늘도 보살피시고 이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예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오래 지속 못하고 그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교제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이 있다면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엘로힘의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하신 이유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걸작품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배받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십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살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시고 심지어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게 억울하다면 안 해도 돼요. 못 믿어진다면 안 해도 돼요. 우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러니까 그게 배가 아파갖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러니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만약에 하지 않냐면 저 돌들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찬양케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찬양하지 않아도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서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찬송을 다른 이들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나 역시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야 할 찬양을 무생물들에게 뺏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에게 뺏기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평생 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엘로힘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냥 우리를 교제하고 우리의 찬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매도 드시더라고요. 징계도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맨날 하나님은 나만 괴롭힌다고.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 선지자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3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십니다. 가끔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맞아 너무 아프십니까? 나만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만 괴롭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면서 막 기분을 좋아하는 그런 세디스트 이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복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말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늘 경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그냥 타성에 나오는 외워서 엎조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좀 불안해하거나 고독해하거나
원망불평하지 말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고 엘로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복받는 존재로, 또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고백인지, 행복한 일인지. 주님, 오늘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우면서 또다시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내가 복을 받고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선교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선교를 통하여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와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Hide me now. Within your mighty hand.
satisfies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